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바나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책임 연구원 두 분이 최근에 그 방대한 통계 조사를 결과로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지난달 추천도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나간 10년간 미국의 청년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률을 조사했더니 63%,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남은 1명조차도 습관적 교회 참여자, 대부분이 습관적 교회 참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영국과 호주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고, 놀랍게 이와 매우 유사한 통계가 한국 교회에도 잡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책에 따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지만 새가 쪼아먹고 그리고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SNS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선생님은 요즘 인터넷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묻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나 이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여친을 사귀고 있는데 혹은 남친을 사귀고 있는데 계속 사귀어도 될까요? 그거를 SNS에 물어봅니다. 심지어 은밀한 거, 성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배우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곳은 예루살렘하고 너무 달랐어요. 먼저 다신교의 세상이었습니다. 개방적이었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자들이 득세하던 곳이었고 쾌락의 우상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바벨론 제국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디지털 바벨론 제국이 다스려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무겁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란 책은 족보가 11번이 나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때, 한 주제가 끝나고 또 다른 큰 주제가 시작될 때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다가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족보가 시작되고 나이가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했다가 26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족보가 시작되고 또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와 같은 표현 형식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들은 아수르와 애굽에서 살았다. 여기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은 철저히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대비하여 우리의 본문 19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 의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아들,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신앙을 이삭에게 전수했을까요? 또한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죽을 때 11절에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다. 여기 복을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오래전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 유명한 기절, 너는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 바로 이삭에 관련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 이삭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은 듣지 못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앞에 기사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과는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장면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급하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칼을 거두게 하였고 죽을 뻔했던 이삭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 아들 이삭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 결과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앙은 전수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힘이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결과 이 시대의 자녀들이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그는 바로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방향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죠. 이것이 죽는 날까지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었죠. 승리하는 방향, 선한 방향,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말씀은 인생을 승리하는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고, 이 아름다운 말씀을 아들 이삭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신앙은 전수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의 저자는 미국의 청소년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는 진단하기를 한마디로 미국의 청소년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서 실패의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교회 교육에만 맡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교회에 맡기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데 그 책임을 다 교회에만 떠넘긴 결과, 교회에만 맡겨놓고 부모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결과 이 시대의 청소년 교육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과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청소년들의 사고 형성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만나질 때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20년 전 미국 남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매독에 걸린 집단 감염의 사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전역이 마약과 성적 타락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미친 것을 드러내는, 민낯이 드러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기자가 12명의 그 마을의 부모들을 기사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부모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로, 아내도 따로, 아이들도 따로 텔레비전을 자기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합니다. 우리는 집에 함께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머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간을 같은 공간에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방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교육을 누가 시켜주고 있냐면 SBS PD가, TVN PD가, 드라마 PD들이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게임 제작자들이, 음란물 제작자들이, 검증 안 된 인터넷 지식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대부분의 시간을 만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말하기를 이제 부모가 나서야 한다. 부모가 신앙 교육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부모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당에 가면 유명한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독수리 학교라고. 그런데 이 독수리 학교의 이 단혜양 교장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학부형들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 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면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잠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영아부, 유치부 다닐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딸들이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사실 또 어떤 소문도 있었습니다. 강대상을 기어오르는 난폭한 아이 3명이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도 거기 끼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하여튼 유치부 예배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강대상 기어오르고,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하는 바지 가랭이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전도사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신기합니다. 자녀들의 한쪽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듣고 있더라고요. 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방방마다 흩어져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더 깊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자리에,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신앙은 전수될 수 있을까요? 둘째, 기도의 능력을 전수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구약시대 여인의 최고의 수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인의 수치를 넘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가장 이삭이 무엇을 하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간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타르 이렇게 씁니다. 향을 태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자기 속에 향불을 비춰갖고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이 간구하다는 단어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가운데 있는 금향로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아침과 저녁에 2번 그렇게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8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향불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향불을 태우는, 마음을 태우는 간절한 기도를 이삭이 드렸습니다. 얼마 동안 드렸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6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금방 응답된 것이 아니기에 아마 매일매일 그들은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자매들의 얘기를,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면은 매월 생리기간이 되면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안 된 걸 확인한 결과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고 심각한 지경으로 더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기도해 봤지만 안 됐을 때 금방 그들은 지름길을 찾았어요. 그 지름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을 낳은 이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것은 가정의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해법은 지름길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마지막에는 독초가 되어서 그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듣고 자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실패를 겪은 이후에 창세기 18장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50인부터 시작해서 10명,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이삭,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패 이후에 기도의 사람이 된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그 결과 이삭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힘을, 기도의 이 능력을 바로 아들 이삭이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결국은 이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 CBS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PD들이 여러분 30년간 최고의 간증자라고 극찬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전교생 1000명 중에 997등을 하던 이 친구, 이렇게 공부를 못했었는데 이후에 그가 탁월한 영어 스피커가 되어서 시사 영어사 전국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청소년 전문 이 다음 세대 세우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IM 선교회를 만들고 거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설교자, 부흥 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8년간 400회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정신박약아였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가졌을 때 이 아이를 키울 자신, 낳을 자신, 키울 자신이 없어 간장을 몇 사발을 들이키고 실패하자 두 번째로 휘발유를 잔뜩 마셔서 아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 끈질긴 생명, 자기는 결국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장애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기도 삐뚤어지게 다녔고, 그리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 술과 담배로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군대를 가게 됐고, 상병 휴가가 나왔을 때 그때도 술이 고나게 취하고 깬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잠깐 보자시며 자기를 어디론가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될 놈이야. 그리고 앞에 보니까 주변이 다 잔디밭인데 바로 한 곳만 민둥산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던 어느 날 실제와 방불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맞는 장면, 3명의 군인이 채찍으로 그리고 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막 집단 구타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때리는 사람의 첫 번째 병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게 됩니다. 자기의 얼굴이더래요. 두 번째 병사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더래요. 세 번째 얼굴을 보니까 또 자기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날 이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오늘날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디지털 바벨론 제국, 이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너무 매혹적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이 세상에서 다 잡혀먹는다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도 잔소리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놀랍게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다가 결국 그 부모의 모습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결국 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새해 첫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세우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 전수 가정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복음 가정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두 국민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자와 어린 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장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겠노라는 태중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매우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했다면 결국은 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는가? 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이게 아닙니다. 우선 에서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차남 야곱을 통해서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고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 중동에서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모든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정한 순서, 바로 앞선 순서에 있는 장남은 모든 것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 특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룬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강한 자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절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는 만나집니까? 부족한 자, 못난 자, 잘났지만은 철저히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의 가정은 인간적 업적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너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서
세상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런 가정이 세워져야 돼 라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다 보면 주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과 세상에서 뒤처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가정, 은혜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고자 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신앙은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가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는 복음의 가정, 이런 가정 되고자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설교 시간에 저는 배다니 교회 22명의 이 장애우들을 돌보는 우리 배다니 교회 신현국 목사님, 그분의 일생을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셋째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었고, 그리고 쌍둥이 두 아들이 장애가 있었고,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설동 시절에 저희 성목중앙교회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이겁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부족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장애우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날 광주 땅에 소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끌어가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신앙을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우리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책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60%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30% 중에 20%는 습관적 예배 참석자이고, 그런데 나머지 10%가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 통계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 다니엘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된 것인가? 그 이유는 어떤 순간에 어떤 멘토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에 어떤 멘토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멘토는 언젠가 어떤 때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실한 선배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시대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매혹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다니엘의 후손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라날 수 있고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전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지는 그 가정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